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응원하는 멋진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은혜를 보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서 들으셔서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취하심으로 시작된 한 주간의 삶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 또 모세와 사도 바울 제자들 하나님께 다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던 환경과 상황과 조금 다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부르심을 입었고 그들은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향해서 날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며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늘 몸부림쳐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그런 상황들이 그들 앞에는 늘 도사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있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쓰임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부르심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늘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버림받았다고요. 엄마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도 모세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노예의 삶을 살았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겼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죽음의 위기를 날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날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으며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배고픔과 감옥의 갇힘과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날마다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내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적어도 이제는 쉽게 생각하면은 비가 그치고 태양이 떠오르듯 힘든 시간이 끝나고 편안함과 쉬움의 시간들이 찾아와야 하는데 이들의 삶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늘 먹구름이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고 늘 바람이 멈추는 날이 없었으며 폭풍과 몰아칠 듯한 상황들의 연속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그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산다면은 이제는 비가 그치고 태양이 반짝되는 것 같은 삶이 나에게 시작돼야지. 이제 더 이상 폭풍우도 몰아치지 않고 더 이상 나의 인생의 먹구름도 이제 없고 이제 태양만 반짝반짝 뜨고 때로는 태양이 너무 뜨거울 때 때로는 구름이 가려지고 때로는 더워서 땀이 흘릴 때 바람도 살살 불어서 나의 땀을 식혀줄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이런 삶이 펼쳐지고
우리가 언제 다가올 것이 맞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상황을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이었는데요.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이었는데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의 기준에 전혀 그런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던 삶은 그들에게 펼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이, 아니 어쩌면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삶이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것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땐 모세는 분명히 죽음의 위기에서 버림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어릴 때에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버려짐을 통해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버려진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 거였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버림받은 거였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시선으로는 요셉은 억울한 거였어요. 분통했을 겁니다. 그죠?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죽을 일기도 경험했고, 노예로 끌려갔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억울하죠. 억울함의 연속이었어요. 분통함의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통한 환경이었고 시간이었고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상황, 어쩌면 그 상황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힌 거였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에, 그가 감옥에 갇혔기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것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전쟁에 이겼다는 이유로 쫓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가장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내게 주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23편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말레이시아 가셔서 이제 한 달이 되셨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한 달이 되셨어요. 우리 사모님 말레이시아 가셔서 저랑 가끔 매일 통화하죠. 뭐 가끔이 아니라 매일 시도 때도 없이 통화하는데, 통화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많은 힘듦이 늘 있대요. 개인적으로나 마찬가지고 환경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이 시간과 이 환경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늘 멘붕이 오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는 나에게, 본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시간들이고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시선을 맞추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마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정말로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또 앞으로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럴 때 아마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면서 그런 은혜를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또 눈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살 수 없는 길 알 수 없는 길로 하여도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수 없는 길, 내가 할 수 없는 길. 근데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이래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기 싫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들로 나를 예비하고 내 앞에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시선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삶에 시선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지으신 부르심 앞에 시선을 맞추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돈이 많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통장에 돈이 잔뜩 있는 게 부자예요. 거기에 플러스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된 사람이 부자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다면 이게 아멘이 될 겁니다. 돈이 많아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는 부자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는 실패한 사람이고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성공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인생의 성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부함과 성공의 결론이기도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영역도 생명이라는 영역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도 이야기하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영혼에 대한 생명을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나눠왔던 모든 주제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지금 나누고 있는 가난과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 뭔지, 이 모든 것들, 이 기준점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늘의 기준을 두고서 바라볼 때 그래,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에이 무슨, 그래 그것도 필요해. 근데 그게 밥 먹이 주냐? 먹고 살아야지 당장. 돈이 있어야지 당장. 집이 있어야지 당장. 차가 있어야지 당장.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우받아야지 당장. 이렇게 아마 반응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한다면은 그래, 맞아. 내가 비록 세상처럼 받고 있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환경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할지라도 괜찮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요셉, 다윗, 모세,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그런 삶이었다니까요. 늘 억울해야 했고, 늘 분통해야 했고, 늘 감옥에 갇혀야 됐고, 늘 배고파야 됐고, 늘 매맞아야 했고, 때로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들이었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 생명이 되는 것, 이게 우리 가장 부한 거래요. 이게 성공한 거래요. 그럼 이게 인정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정말 가슴 속에서 이건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그냥 주일학교 찬양이 아니라 이게 나이가 먹든 나이가 먹지 않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명예와 권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좋은 집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차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실 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속에서 움직여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무슨 교리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뭐 아멘 이게 아니라, 그리고 저문을 열고 나가면 또다시 세상 기준에 맞춰서 또 돈돈돈돈돈돈 하면서 칙칙칙칙칙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저문을 열고 나가서 진짜 그렇게 사시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셨습니까? 그들이 50년 나가다가 성령의 강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였는요?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집 팔고 돈 팔고 땅 팔아서 주님 앞에 갖고 왔어요. 돈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삶의 기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가, 내가 무엇을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난과 부함과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육신은 썩어져 없어져요. 한 500년 살 것 같습니까? 한 100년도 못 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늦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다고 전문 열고 나가서 나의 삶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것은 어차피 잠시고요. 다 사라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삶이 끝나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나에게 영원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과 같은 삶일 겁니다. 아니, 지옥이에요. 영원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삶의 기준들은 세상에 땅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끊임없는 동기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가 생명이 없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눈을 떠 있고 호흡하고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생명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실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예수님만이 구주고,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괴롭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어떤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에 대한 욕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죄가,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동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아끼는 강아지가 죽으면은 장례식도 치러드리고 무덤도 만들어주는데, 그런 얘기도 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뽀삐야, 사랑아, 이렇게 비석에 써준대요. 진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 땅에 영혼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유일한 인간만이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그 영혼에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생명이고 명예가 생명이고 권력이 생명이고 지식이 생명이고 세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바꿉니다. 돈이 생명이기 때문에, 명예와 권력이 생명이고 그게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와 믿음과 하나님을 부르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니까요. 결국 그것은 생명을 가장한 파멸과 심판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이제 인생 어떻게 살아? 마치 소망의 생명이 끊긴 것처럼, 그게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세상에서 그것이 생명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고요, 멸망과 파멸의 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가난은요, 생명이 없이 빈 깡통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없이 겉만 번지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가 보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전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하늘나라네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래요. 아멘.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빈 깡통으로 겉만 번쩍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가난한 거예요. 겉만, 세상 기준으로 겉만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실패한 인생입니다. 생명을 가장한 죽음, 성공을 가장한 실패, 예수님이 없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계셔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기도보다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멘 하고 막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아멘 되지 않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여기 안 돼요. 그럼 나는 없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가난한 거고 그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내 계획이 없어지고 내 목적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 세상으로는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그게 가장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 우리 장문희 집사님 되는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신덕교에서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집사님이 건강했으면 집사님을 우리 교회 최고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왜? 본인의 너무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세상 기준은 얼마나 안타깝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지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환경과 형편을 다 하니까 솔직히 우리 장모님 집사님보다 나쁜 환경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살고 계신 분이 장모님 집사님이에요. 근데요, 저분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부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주님밖에 없거든요.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고 기대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에서 뭐가 끊이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만한 거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늘 그러고 사셔요. 내가 저분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분들을 내가 뭐라고 하고 저분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린 거예요, 예를. 세상 기준으로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 시선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자예요, 집사님. 가장 성공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이 땅에서 그냥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본질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야지만이 남은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집박도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지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부터 기초부터 본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게 그래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진 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린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나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있는 사람한테 이거 얘기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다 거짓된 겁니다. 그거 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버리세요 하면은 미쳤어.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만들어낸 건데 반발한다니까요. 근데 없는 분한테 얘기하면은 그래 맞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신 겁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덕의 모든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내가 말하는 세상에 돈, 명예, 권력 이거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어요. 가장 좋은 거 주셨잖아요. 가장 좋은 거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에 돈 있는 사람도 이거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그거 갖고 있다니까요. 가장 좋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게 드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아멘.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할렐루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좋은 집 좋은 차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거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 안 되는 것 탓하지 마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 그거 바라보세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거, 난 성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같이 여기는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권력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가장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가난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실패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진정한 부함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진정한 성공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부자 되세요. 옛날에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우리 신덕교회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그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조건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조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부자 되세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래요. 인간의 가장 큰 복은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복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보며 풀어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러한 복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부함과 성공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 부한 자, 성공한 자,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